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상황에서 왕인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형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편안할 때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겪고 아들의 반역이라는 이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을 겪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시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시편 3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밤에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들, 해결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을 괴롭히는 현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3편을 보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시편 3편을 기록할 때의 다윗의 고통은요, 그냥 막연한 근심 걱정 어떻게 하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들의 반역, 아들과 함께한 그 역도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도 아프지만 진짜 아픈 것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다윗에게는 더 큰 충격이고 아픔인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더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이 실패를 보고 아들에게 반역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길에서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이 버렸다. 안 된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로서 섬기고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아픈 문제가 뭘까요?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 도우시나, 이런 말들이 더 괴로운 말이 돼요. 너 평생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이 말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상황은 어려운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해해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때 내 마음이 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그런 공격, 아픈 말들, 찔리는 말들을 들으면서 다윗은 그때 사람들에게서 어떤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오늘 3편의 전체적인 걸 보십시오. 1절, 3절, 7절을 보면 다윗은 그 조롱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1절, 3절, 7절에 보면 계속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고통이 싹 없어지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첫 번째 일도 바로 그건 거예요. 내게 닥쳐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의 말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성도의 제일 첫걸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윗 여전히 뒤에서는 적들이 아들의 군사 압살롬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자신은 계속 도망가고 숨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계속 도망가는 중이에요. 반역 중에 계속 도망가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다윗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요. 시선이 자신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뒤쫓아오는 그 아들의 군대들 그 외의 대적들의 모습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로 옮겨가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시선이 옮겨가요. 첫 번째 시선이 뭡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에워싸는 방패가 되셔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모든 악한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왕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도망자요. 궁궐도 없고 왕자도 없고 백성의 지지도 떠났고 그냥 비참하게 도망가는 예전의 왕이었던 한 인물.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이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낮아져도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 당신의 자녀를 그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실패, 눈물, 억울함 가운데에 엎드려진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답답해도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뭐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다윗이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반역자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처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숨는 처지. 밤사이에 적들이 들이닥쳐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들면 영원히 못 깰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잤고 다시 깨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이 어두운 밤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두운 밤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어젯밤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5절 고백에 이어서 6절에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울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싼 것 같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두려운 일이 가득 찬데 그 두려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요. 자기 힘으로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와요.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 무찌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 손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8절이 뭡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내리소서가 아니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백성들도 자기를 버려서 도망가면서도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의 백성들을 복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성숙한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예요. 내 문제만 보지 않고 함께 고통당하는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한 번 더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 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많아도 주님은 우리 방패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신 주님께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낙심 대신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